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전쟁 시 자국 국민들을 어떻게 철수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비상 배낭을 준비하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독면이나 비상식량이나 후레쉬 같은 그런 물품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방을 하면서 한 20명 정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비상배낭이 있거나 방독면이 있느냐? 근데 20명 중에 단 한 가정도 준비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우린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곧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졌고 사람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지나치게 현세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빛의 아들로 살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 연속으로 성화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의 구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성과 경건의 믿음을 가꾸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고, 그 구원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담금질을 하라, 그런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23절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너희의 믿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거룩해지기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말로 하기 아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성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것을 담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것을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 성화라는 말은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신성화라는 뜻입니다. 신성화라는 말은 예수를 담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6장 구원론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훈을 따라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의 삶을 담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은
첫째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의로운 삶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사랑과 공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더 발달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훈련받아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잘 따지기도 하고 옳다 틀렸다 판단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난처한 것은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자기 판단이 주장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분별을 잘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맹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옳고 그름은 많이 따지지만 사랑의 실천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무릎 꿇은 장애인의 부모라 그런 글을 봤습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토론하는데 장애인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꼭 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15년 동안 특수학교 설립이 단 한 교도 개교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170군데의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9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25%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전에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1970년대 대학 시험을 치를 때 대학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가 개학 교수님이었는데 대학마다 돌면서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다 거절당하다가 서강대 갔더니 서강대 외국인 교수가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느냐, 그리고 시험을 허락했다가 합격을 해서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는 이 서강대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은 딸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내 딸이 장애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기는 잘하지만 사랑의 실천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오만한 태도로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무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만 경건의 영성 성화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사업가였던 이시 주치의 실화입니다. 하루는 이시 선생이 집에 있는데 한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나도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밝고 기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시 선생이 그 맹인에게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점자도 못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마를 하실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마를 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돈 중에 일부를 조금씩 모아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기독교의 거창한 신앙 비밀이나 신학 이론을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평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3주 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더니 안 못 보는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가지는 것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 닮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언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체 인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흠 없이 되기를 원한다. 흠 없다는 말은 물질 표면에 흠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재림하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하실 때 흠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성화에 대한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묵상도 많이 하고 말씀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껴진 것은 이렇게 많이 기도해도 많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도 작은 것 갖고도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선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막에 교부란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영성가들입니다. 어느 날 어떤 수도사가 금욕을 하고 깊은 금식하고 깊은 체험을 하면서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수도사에게 귀속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자네 친구가 방금 전에 주교가 되었다네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는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평정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결단해도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흠없는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 자체가 오만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믿음 이만하면 됐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우리 믿음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방치할수록 내버려 둘수록 점점 더 황폐해지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으로 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원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여학생들이 한 여자 학생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7명이 둘러서 있고 때린 사람은 2-3명 되는 것 같은데 의자를 들어서 내려 찢기도 하고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 2사람은 구속되고 5명은 조사 중인데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폭력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보더니 라면 먹고 부었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어요. 국민적으로 그 사람을 질타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최근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2 단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것을 안 가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사이코패스는 이 대뇌의 한 부분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큰 죄를 저지르고도 그리고 동정심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시오패스는 법규를 무시하고 인권 침해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소시오패스예요. 이번에도 때린 아이가 문자로 뭘 보냈냐면 내가 심했지? 응. 빵에 갈 것 같아? 응. 이런 답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알면서도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만 갖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신 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냥 예수 믿고 나를 방치해 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경건과 성화의 믿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 또는 변함이 없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23절과 24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너희를 부르신 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은 포이에온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한다 그런 뜻이고,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다는 말은 현재 분사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 경건하거나 성화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돌을 닦고 결단해도 그때뿐이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또 도전하고 또 무너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믿음을 방치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더라도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기후 이상이 생겼어요. 비가 안 오는 곳에 비가 오고 또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지난 우리 6월 달까지 계속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난 곳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엔 미국에 하비와 어마라가는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 2개가 지나간 게 일주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300조 원이 날아갔어요. 원인이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칠레 안데스 산맥과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없었을 때는 꽃이 한마디 없었는데 전체 사막이 분홍색 당하우 꽃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 넓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새빨간 분홍색 꽃이 쫙 피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갔다는 겁니다. 다 죽은 땅, 거의 꽃이 피는 장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죽은 땅이 꽃 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의 씨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장맛비만 내리면 죽은 땅도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 경건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시편 65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경건에 이르리라, 성화의 믿음을 가지리라 끝없이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오늘 당장 경건을 이루어도 내일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핸드폰에 삼성 헬스가 깔려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걸으면 제가 몇 걸음 걸었는지가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저랑 관계된 사람 30여 명이 또 순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걷다 보니까 제가 2등을 했어요. 저녁 때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2등을 했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안 걸으니까 또 10몇 등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거 뭐 때문에 걷습니까? 그거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6,000걸음 정도 걸으면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00걸음씩 더 걷습니다. 저는 중산공원을 5바퀴 정도 돌고 약간 피곤하다 그러고 들어와서 유쾌하게 샤워하고 그러면 쉬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요즘은 7바퀴, 8바퀴 돌고도 양이 안 차요.
발에 물집이 잡혔는데도 계속 걷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났어요. 비록 오늘은 뒤떨어지고 내일은 또 앞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반복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걷는데 부담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화와 영성과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을지라도 내일 실패할 수 있고 이익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무너질지라도 오늘 도전하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도전하고 반복할지라도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 영성과 경건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영성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경건과 영성을 가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때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